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바보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일정 부분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걸어온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커다란 전환점은 오히려 바보들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정말 그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바보 같은 행동, 바보 같은 결정, 바보 같은 시도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때에는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배를 타고 너무 멀리 서쪽으로 나가지 말아라. 지구는 둥글지 아니하고 네모나서 너무 서쪽으로 배를 타고 많이 나가면 마침내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너무 멀리 서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그 믿음을 역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지구는 네모나지 아니하고 동굴기 때문에 서쪽으로 배를 타고 계속 나가더라도 결코 나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출항을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 바보가 바보짓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크게 변화를 준 바보가 있죠.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중력을 초월해서 절대 하늘은 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도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비행기를 발명한 여러분 라이트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한 바보 같은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시도를 할까 라고 하는 말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꿈을 향하여 바보 같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행기라고 하는 커다란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들의 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고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만 이렇게 바보들의 행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바보와 같은 시도를 하고 꿈을 쫓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업가에서 장래가 촉망받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삶의 모든 기반을 정리를 하고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말렸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었죠.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는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고 평생을 순탄하고 아주 부유하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노예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바보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출세도 보장되고 풍요로운 삶도 보장이 되어지는데 왜 저렇게 나서서 저런 고난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크나큰 변화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무리의 바보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보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서 성공했습니다. 잘 나가는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아주 큰 것들을 누렸죠. 그런데 그들을 발탁했던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모든 백성에게 다 절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 청년도 그냥 남들이 절을 할 때 옆에 서가지고 고개만 살짝 숙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때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세 청년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참 어리석구나. 바보 같구나. 남들이 절할 때 그냥 옆에 살짝 서서 고개만 살짝 까딱까딱 하면서 그런 신상에다가 절했다고 우기면 누가 저들의 앞길을 막을 터인가. 저렇게만 하면 저들의 인생은 앞으로도 고위직의 인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들의 자녀들도 평생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텐데 그게 뭐가 어렵다라고 저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행동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바보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작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작게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자기개발서가 서점에 비치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라, 저렇게 자기개발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그 길을 포기하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왜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마 이런 어리석은 그리고 바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보였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바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보들의 선택과 결단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그 시대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저들은 끝났다. 왕의 눈밖에 날 것이고 저들은 더 이상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3장 2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런 바보 같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믿으라고 선포하는 영광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의 이익을 먼저 우선히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하면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바보다, 계산도 못하는구나, 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했을 그날에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끔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비결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고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서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오스틴 페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고 우리가 담당하게 될 역할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바보가 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원칙주의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이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좀 융통성이 있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도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우리 신에게 묻고 그 다음에 와서 왕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왕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눈밖에도 나지 않으면서 그런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두리가 없구나, 왜 이렇게 벽창호 같이 저 사람들은 타협이라고 하는 걸 모르나?
조금만 부드럽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예뻐해 줄 텐데, 여러분 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청년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벽상우처럼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이게 결국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나오게 되어졌냐면, 사실은 이 세 청년이 너무 유능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세 청년이 다 유능하고, 다니엘도 유능하고, 젊은 나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측근에 두고서 귀하게 사용하니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저들을 제거할까 생각한 다음에 나온 사건이 바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모에 빠져서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너희들이 조금만 타협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그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코 벽상우가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증거를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이름이지 원래의 이름이 아니죠. 그들의 원래 유대의 이름은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이 바뀌어도 그거에 적응하여서 바벨론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결코 무언가 막 정말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막 벽창호처럼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이거 신앙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극단주의적 신앙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러나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죠. 그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나와 있는 다른 신상 앞에서,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을 것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준 신학자 중에 칼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에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로 비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배우 진태현 씨를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시은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부부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박시은 씨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영상에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연말에 그들과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파티를 하고 이제 2차를 다들 가자고. 근데 저는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다. 아유, 노래 한 곡만 하고 가자마자 제가 그냥 노래부터 했어요. 그리고 저는 웁니다 이제 이러고 왔거든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뭐 방송 관계자고 뭐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임이었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일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라도 더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고,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던
느꼈던 거예요. 하나도 아쉽지 않아. 그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무리 나한테 기회를 준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그들은 진짜 요만큼 줄 수 있는 것도 나한테 줄 수 없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당하게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변화된 게 있다면 세상에 그런 좀 힘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된, 그래서 어디 가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뭔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박시은 씨가 이런 뭐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저렇게 영화 관계자나 방송 관계자하고 어울리면서 일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일을 주실 것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되어지니까 자기를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원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비위를 거슬리지 말아야지. 마음을 맞춰줘야지. 그래야 나한테 일이 더 잘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질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걱정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 안에서 장애물 같은 것도 해결해 주시면서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믿어라 라고 선포하는 영광되고 복된 고백을 들을 날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 배짱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배짱이 든든할까? 지금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영 꿈이 뒤숭숭한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제 마술사, 술사와 꿈 해몽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근데 불러드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너희는 내가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나에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술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셔, 무슨 꿈을 꾸셨는지 얘기라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드리죠.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되묻죠. 그러니까 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 없다. 내 꿈이 너희들이 진정한 술사라면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맞히고 그 꿈도 해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애가 탑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급하게 왕에게 찾아갑니다.
저에게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왕께서 꾸신 꿈이 무슨 꿈이신지를 제가 알아맞히고 그 뜻 또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 얘기하고 나서 돌아서서 새 친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머리는 금신상이고 여러분 가슴에는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들의 허벅지에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발을 보았더니 쇠와 흙으로 만들어진 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선포를 하는데 돌 하나가 날라와서 왕이 꾸신 신상을 그냥 박살내버리는데 이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표현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 다음 제국인 로마가 들어서고 이렇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력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였던 것이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앞에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포함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꿈 해석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끔 이 청년들에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배포가 생긴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 경험하셨지만 또 고난 가운데 다가가면 여러분 막 힘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배포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도 넘게 해주셨고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신다니까요. 이겨내게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셔도 목사님 말씀은 암송하고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걸 제 인생에 녹여내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 빈민촌에서 자랐지만 사업에 성공해서 후에 엉망진창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그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어줄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셔도 돼요. 첫째,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둘째, 고생을 겁내지 말 것. 셋째, 하나님을 잘 믿을 것.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그거 몰라서 우리가 백만장자 못 됐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누가 몰라 그거, 그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검소하게 살면서 아끼고 살면서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성공할 거라는 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백만장자였던 깁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나의 삶에 녹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선 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볼 때에 그 과정을 거쳐봐야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야,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는 너희들의 삶에 무엇이냐? 예수님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삶에서 그거를 적용해 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평생토록 이분화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주중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거기서 오는 괴리감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동반자 되심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형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새로운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치관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이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습니다. 집도 지어주고요. 가난한 자를 먹여주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거룩한 바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밝은 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칙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록 여러분이 봤을 때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바보로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